그 서점에서 이제 책을 사고 나니까 그 단골이다 보니까 서점에서 차에서 들으라고 이 그 뭐라나 CD를 두 개인가 한 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줬어요. 그런데 이 작보고 있다가 차에 또 뒤집어 보니까 이 CD가 있어가지고 제가 차에 운전할 때 잘 안 듣거든요. 거기는 뭐 라디오도 안 듣고 노래도 안 듣고 또 사무가 한 번씩 틀면 좀 끄라 이러거든. 끄라는 걸 뭐냐니까 차 운전하면서 생각하는데 좀 집중이 좀 잘 돼요. 그 집중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그걸 듣고 막 일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생각을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그 CD를 보면서 언젠가 CD를 이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사모가 내가 CD를 탁 틀고 니까 목사님 이거 누가 켰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켰는데 그렇게 하도 안 듣다 보니까 그런데 들으다 보니까 젊은 우리 그 CCM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게 참 목소리가 예뻐요. 이 무스마도 그렇고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최근에 들은 것 자체가 뭐냐 어떤 주님 안에 가라 하는 그런 이제 CCM인데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궁극적인 게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돼버려요.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 단계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를 이래 거치는데 어디에 이제 마지막에 알고 이제 입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도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그 단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시험 들어요. 언제든지 시험 들고 언제든지 흔들리고 이러거든요. 요즘 이제 그 목사님들 또 이제 막 사역을 하고 또 교인들 이야기 듣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이 막 복잡해지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힘이 좀 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수십 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소식 뭐 우리 뭐 각 교회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듣는데 각 교회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고 이게 이제 좀 절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순간인데 이 목회에 대한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팍 생겨버리는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그래 이제 이 교회 생활하고 이랬는데 그 내가 이제 본 거는 뭐냐니까 뭐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수준을 떠나가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어떤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이제 그 사람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을 입문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입문도 못하면 오게 되는 거니까 바람 일러 불면 이리 썩 쓰러져 버리고 저리 보면 저리 쓰러져 버리고 뭐 이런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참 너무나 많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뭡니까? 상당한 수준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막 이 상당한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한 번도 이게 가까이 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촉촉하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한 교회 또 목사님이 이렇게 그 뭐 교회 문제가 생겨가 물론 이야기를 참 종합해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교회도 그런 것 같고 뭐 이래가 앉아 했는데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그 좀 거들고 이런다고 막 이래 했거든요. 근데 참 좋은 시간, 이야기를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주님 안에 가면 이거는 이제 그런 좀 뭡니까 수준 낮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 가수가 CCM 가수가 막 주님 안에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니까, 깊이 있는 거는 뭐 질문을 안 하고 그 가수한테 내가 묻는 게, 가장 기초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 막 그렇게 간절하게 막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래 하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저 가수가 방법이나 알고 있을라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방법이나 알아야 주님 안에 거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게, 우리 이제 지정의가 있으면 세 가지가 합작해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보통 감정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감정이 있죠.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으면, 그 사랑은 감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의 결정적인 건 의지의 부분이에요. 의지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의지라는 건 뭐냐? 감성만 붙들고 있으면, 아, 우리 서로 좋다, 막 이렇게 놀러가고 먹고 이런 거 있죠. 그건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의지는 어떤 게 필요하냐? 상대방이 나한테 서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감성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면 사랑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의지적으로 뭐냐?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나 어떤 지성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거 있다, 그죠? 이 주님 안에 거함, 이거는 아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님과 동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행의 개념이나 이 개념은 같지만은 질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있다, 그죠? 이 거하는 것 자체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방법 자체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거는 주님 안에 거한다 할 수가 없죠. 한 가지는 뭐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냐니까 기도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안 되면, 아무리 감정적으로 뭐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 혹은 말씀 안에 안 거하는 사람은 실제로 주님 안에, 저 좀 끄면 될까? 추워요? 좀 덥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날 기도하고 이런 부분 있죠. 그건 이제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자체가 온전하게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이 말씀이든 기도든 간에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사실은 말씀 생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확보라는 거는 뭐냐니까, 그 기초적인 부분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읽었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 요거는 뭐냐니까, 사실은 말씀과 기도는 뭐 해야 된다? 이거는 뭘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훈련 안 되면요, 기도는 못 해요.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보는 훈련도 안 되면 말씀도 못 봐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썼죠. 책을 쓰면서 뭐라고 이제 보통 결론을 짓는 거니까, 기도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훈련돼야 된다 이야기거든요. 즉 이거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 곧 기도 훈련이다. 그걸 가지고 결론적으로 보통 내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원활한 이 말씀과 기도 생활, 특히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가 딱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확보되어야 되는 거는 뭐가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확보해야 됩니까? 뭘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우리가 세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확보되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언아, 기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확보해야 될까? 고맙다, 그죠?
니 요번에 그 시험 친나? 아니 시험 기간 멀었나? 학기 말고사 멀었구나. 아 멀었나? 그 요번에 시험 잘 치래. A 불만하고 제일 첫 번째 이제 뭐가 되는 거니까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어요. 이 24시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시간 자체를 확보를 못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그 이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그 예수님이 있다. 그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은 얼마뿐이냐? 3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이 정말 공적으로 모든 그 뭔가 메시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년이에요. 딱 3년 한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많이 몰려왔는데 복음도 전파해야 되죠? 그렇죠?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각종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뭘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자 양육도 해야 돼요. 그 제자들 있다고 해서 얼마나 그 탁탁 믿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이런 일들에 이런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년 안에 이런 일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실제 그런 삶 자체는 공생의 삶에는 정말 쉽게 뭐라 하노? 시간에 남 쫓기는, 아무리 시간을 빼려고 해도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은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저 가르쳐야 되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그렇죠? 또 병도 고쳐줘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줘야 되고, 정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또 제자들은 따로 이렇게 양육을 하거든요. 따로 양육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냐? 그 많은 바쁜 일 속에서 일을 딱 끝내는 거예요. 딱 스톱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시간 확보가 아니면은 절대로 어떤 거니까 이 기도 생활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생활하고 이제 우리도 24시간 일한다. 그죠? 사실은 뭐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뭐 바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이 훨씬 한 10배 더 바쁘신 것 같아요. 한 10배나 더 바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바쁘면 시간 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시간 내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는 사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도 그런가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바쁜 가운데 이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뭘요? 말씀의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그 자체가 이제 상당히 힘들고 이걸 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게 뭐냐니까 바쁘다 해야 될 일이 많다 하는 거 있다. 그죠? 이것 때문에 항상 쫓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기도하고 좀 이따 기도하고 또 좀 이따가 말씀한 구절 보고 막 이래 하다가 밀하다 보니까 24시간이 훌딱 지나가는 거예요. 요새 한 번씩 우리 막내가 이 전화가 와요. 그 전화 올 때는 뭐 지금 기분 좋은 있을 때는 전화 안 하고
스트레스 할 때만 전화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전화 왔던 내용이 요지가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 해가지고 니는 네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한번 투자를 해봐라. 투자라는 거는 거기 한번 올인을 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뭔가 그거를 하는데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날짜는 D-Day는 가까워오는데 준비는 해야 되는데 준비가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이제 상사들이 있죠. 이래가 누구 상사 이거 저기 사오기만 하고 준비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막 뭐 쉽죠 스트레스 쌓여 죽겠고 뭐 시간은 점차 다가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준 이야기는 뭐냐니까 그래 준비도 돼야 되고 바쁘기도 바쁘지. 그러면서 내가 한 이야기야. 비즈니스는 네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그 뭔가 비즈니스가 성공해야 되지. 준비는 잘했는데 아무것도 성공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 니하고 누구 뭐 이래가 몇 팀이 이래가 막 밤새도록 이래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이 뭔가 매출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돈도 벌여야 되는데 그건 못 벌이면 준비 아무리 완벽해도 헛탕이다. 그래 처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말인 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몇 번 그 이야기 없어요. 몇 번. 야 임마 가만히 들어봐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돈 못 벌이면 헛거야. 비즈니스에 돈 못 벌이면 헛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도 돈 벌려면 돈 번다. 적당히 해도 돈 벌려면 돈 벌고, 너가 완벽하게 너 생각으로 뭐 이렇게 준비하고 되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요 팀장하고 요 팀장 있는데 요 팀장은 여기 맞다고 저 팀장은 여기 맞다고 나는 내 생각 여기 맞는데 멋이 웃자고 이래요. 야 임마 서희도 안 맞다. 돈 버는 놈이 맞다 이 자식아. 야 이 바보야. 이 팀장 저 팀장 니 맞는 놈은 어떤 놈이 맞나? 돈 버는 놈이 맞다 이 자식아. 왜 그런 것까 뭐 맞다 신경 쓰나? 적당하게 준비하면 되지. 적당히 준비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 한 이야기가 뭐냐?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 뭐 그리 분주해가지고 이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러나.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 좀 하고 적당히 준비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게 살 수 있는 길이야. 그게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탄에 속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게 준비돼야 되고 또 저 일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에 막 이렇게 바쁘면서 어떤 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하는 그 시간에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요 비즈니스가 성공해도 그건 축복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비즈니스도 성공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간다는 그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믿음만이 시간을 확보해요. 믿음만이. 이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 또 모든 결정권이나 모든 것 자체는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시간을 탁 떼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니까 목회에 분주한 일들이요 막 이래 바쁜 거예요. 그런 분들 별로 성공 못해요. 이 성공 못하는 바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막 복잡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이렇게 시간을 내는 딱 그 뭔가 할 일로부터 딱 물러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주님 안에 가는 정말 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확보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기도나 말씀이 좀 잘 되려고 하면 예언아
찬호가 억수로 잠모제.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나? 장소. 맞아. 공간이요. 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이 이제 장소예요. 장소.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 기도에 관한 골방이 있거든요. 이 기도의 골반. 이건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어디선가 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면은 뭘 느끼는 거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하나는 외로움도 느끼고 하나는 고독해지기도 해요. 이 횡한 공간에 자기 혼자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좀 앉아가 기도한다 하는 그 자체가 좀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그 공간에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물론 익숙해지는 그것도 있지만 익숙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이 고독도 좀 사라지고, 아 외롭다, 좀 혼자 내가 있구나 하는 그것이 싹 없어지면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임재, 그걸 갖다 주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데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참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정말 기도할 공간에서 계속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뭡니까?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도가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감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외국 학자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막 학문적인 부분으로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시작한 이제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 기도 공간 안에 계속 자기가 정해진 기도 공간에는 항상 임재,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공간에서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그 부분이 쌓여가지고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그 공간에 오게 되면 무엇을 갖다가 빨리 느낀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빨리 느낀다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좀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탁 이렇게 집중하는 장소도 따로 있어요. 저는 장소가 가장 좋은 게 뭐냐니까 그 서재도 좋아요. 서재할 때 딱 집중하려고 하면 불을 갖다가 한 2개 켜요. 2개 켜다는 건 뭐냐, 그냥 불 켜고 그 다음에 바로 머리 위에 또 다마를 하나 딱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탁 켜고 나면 좀 피곤하던가 집중이 탁 잘 돼요. 이제 그런 공간이 있고, 또 한 공간은 뭐냐니까 요 강대상 있죠. 그 사무실 책이 좀 많이 있죠. 강대상에서 책을 읽던가 묵상하고 이러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냐니까 확실로 이제 좋은 깨달음이나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깨달음 자체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데는 1층에 저 밑에 가면 햇빛도 참 좋고 그렇죠. 그래서 밖을 치다 보면 또 주위가 산만하니까 장소를 탁 바꿔가 뒤에 햇빛 쬐고 이렇게 앉죠. 안 돼요. 책을 한 2권 가지고 가가지고 따뜻한 햇빛 아래서 이제 이 낭만적인 그런 생각이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딱 요래가 이제 창틀 있죠. 그럼 햇빛 들어오죠. 이 겨울에 이렇게 딱 앉아 하면 못 앉았겠어요. 그래서 또 어디로 올라가는가? 결국은 일로 오든지 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가 계속 기도한 그런 공간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형성이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냐니까 그것이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 자기의 거주지 안에서도 자기 공간 있죠. 그 공간을 딱 확보를 하면 또 그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거나 영성을 쌓아가면 그 자체는 뭔가니까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수영로교에 간사들이 참 많거든요. 간사들이 그 일하는데 뭡니까? 오피스텔이 참 많이 찾아와요. 이 많이들 찾아와가 하는데 그 양반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하는데 자기 집의 아파트 안에서도 자기 기도의 공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딱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제 교회 안 오더라도 그 자기 아파트 안에 있죠. 자기 이제 집 안에서도 딱 기도하는 그 공간에 그 시간을 딱 확보해가 기도하고 또 그런 체험들을 그 사람들 오면 거의 세상적인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영적인 교제들을 참 많이 나눠요.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 응답받았던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막 이래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너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보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세 번째 이거는 뭐가 확보되어야 될까? 이거는 찾기 어렵겠죠? 세 번째 확보해야 될 거 이건 아주 중요해요. 오늘 결정적인 게 요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공간을 어떤 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간이 없이는 시간이 주어져도 기도 안 돼요. 기도할 공간이 딱 이래 뭡니까? 조용한 공간이 억수로 많아도 내 마음의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은 절대로 이거는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기도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7절 요나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우리 그 마음의 공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우리 마음을 만약에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마음에 온통 생각하는 것이 세상뿐이다. 그렇게 만약에 세상에 막 가득 차버리죠. 그렇게 전체를 이해하면 세상이다, 그죠? 이렇게 가득 차버리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기도할 시간이 줘도 안 되고 기도할 공간이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이거는 가능해요. 기도 시간, 기도 공간은 뭡니까? 우리 수요 예배나 만약에 금요 기도회 같으면 이거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교회에서 만약 100명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영성이 얼마나 있냐는 것은 그 한 100명이 참석하면 한 30명만 정말 이렇게 딱 주님과 이 기도가 되면 그 모임은 대단한 모임이에요. 아주 대단한 모임이에요. 아주 영적인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이 30명의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100명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자, 이 사람이 진실된 그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 공간이 있잖아요. 이 속에 성령의 그런 강한 임재가 나타나면서 이 70명은 뭡니까? 이 기도가 옳게 훈련이 안 되고 의식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점점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 그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번에 어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은 이렇게 막 이래 다니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예민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예배 형태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미국까지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 이제 계속 이래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봤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본 게 뭔가니까 이걸 봤대요.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또 뭐냐니까, 중국 그 교회, 그 무슨 교회를 하더라?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막 서로 나누게 됐는데, 나는 그런 걸 전혀 못 봤거든요. 못 봐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그런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한다, 아닙니까? 하면은 혼자 기도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양쪽에서 탁 잡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은 이제 공정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양편에서, 그죠? 언전에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쫙 이렇게 잡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죠? 아니, 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는데 보니까 정말 목사가 딱 봤는데도,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뭡니까? 그 표정들이 다 밝고 이런 거 있죠? 너무 진지하고, 예배의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이런 부분이더래요. 그런데 또 이분은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안대상 자체가 여기 보니까 못 가게 울타리를 딱 이렇게 쳐진 거예요. 이렇게 못 가게. 아마 목사님은 저 뒤로 어떤 문으로 들어오겠죠. 그래가 이제 목사님이 막 이래하고 이제 축도가 다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안 가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옆에가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건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어디냐, 순복음교에서 그래요. 막 옛날에 검정 순복음교에서 그랬는데 요새는 그러는 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게 참 부러웠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나 침묵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 듣고 다 끝났죠. 어디까지 오는 거니까 강대상까지 오면서, 강대상 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펜스 치는 데 있다, 그죠? 그 펜스를 탁 잡고 막 서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정말 좀 입문이 되고 정말 이렇게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기도가 형성되잖아요. 되면은 상당한 영적인 그런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기도 시간하고 기도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힘든 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 하나님의 그런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도도 쫓기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영적인 임재도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거 있죠. 그런 기도에 막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기도 시간 맞춰서 연락했거든요. 연락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차 마실 겁니까? 해서 내가 마십시오. 맨날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듣고 싶어가.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아까 목사님 그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막 이런 거 있다고 죠. 제가 막 물으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영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그 외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외국이라고 보니까 신부들도 그렇고 어떤 그 목회자들 자체가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주님과 관계 있죠. 그렇게 교인들은 어떤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이 탁월한 분들이 이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자료로 남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기도의 그런 신비함이 있죠. 이런 신비함 자체를 많이 고백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입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공간 확보가 있어야 돼요. 그 공간 확보가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에 대한 공간. 즉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들이 있죠.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죠. 이것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확보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아느냐? 자기 자신이 알아요. 왜냐니까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아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 24시간 동안 어떤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또 그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거든요.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확보가 된 사람들은 기도 수준이 이래 높아질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오류라는 건 뭐냐? 저도 교회 걱정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일 많이 생각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가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우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일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인간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 같습니다. 그럼 기도 절대로 안 돼요. 기도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기도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에 관한 시간이 확보되고, 이거는 시간적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공간이 확보되고, 가장 중요한 이 마음 자체가 진짜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확보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일어나는 현상. 물론 조금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어떤 현상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을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 다 찾았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이야기다. 그죠? 27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요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 이런 이야기다. 그죠?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각 교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절망감이 생긴다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토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뭐를 모르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들어보니까 정의 아니 악이에요. 악한 행실이거든요. 악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30년 했고 뭐 40년 했고 관계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모른단 말입니까? 진리를.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늘 주님 밖에서 교회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주에는 뭐냐니까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거랑 조그만한 내용이라도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있고 그런 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복음이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계속 복음을 외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거든요. 그 망하지. 그 교회 안 망하겠어요? 그 완전 뻔하게 망하죠. 이게 힘들구나. 즉 주님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런 게 없구나. 주님을 영접한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널끔실히 교회라고, 널끔실히 기도하고 있죠. 널끔실히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좀 경력이 없더라도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야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확보되어서 주님 안에 가잖아요. 그럼 뭐가 형성되는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관계없이 진리에 근접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는, 이거는 퍼펙트하다는 이야기 아니고 항상 이야기했죠. 퍼펙트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한 온전을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기름 부음이랑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와 이제 반대되는 게 뭐냐? 디모데서 3장 7절이에요. 그 얀네와 얀보레를 비유한 그 여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냐? 항상 뭐하나?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오늘날 세대에서 너무 많이 있어요. 항상 배워요. 항상 이래 배우는데 뭐에 못 이룬다고요? 거기에 못 이루고 항상 진리에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이래 보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거 참 이게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다, 그죠? 그런데 이 이제 주님 안에 가는 것 자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공간이 없으면 기도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마음에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베드로에 생긴 그 마음 있죠. 이런 마음 같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주님은 뭐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건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단에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청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뭐 성령 하나님 주셔야 돼.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본질의 하나님, 정말 본질의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향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말씀이 돼요. 그래야 뭐냐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가 된다고요? 방향 자체가 어디로 향한다고요? 이 본질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오늘날 너무나 필요하다,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좀 기도가 회복이 되는데 정말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